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사람은 행복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소개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소개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하여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내게 반문하기를 그럼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을 것인데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 꼭 알아야 할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스스로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봐주셔야 그 핏덩이로 나와서 눈을 뜨고 그리고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눈이 안 믿겨져. 송아지 같은 경우 막 나와서 이렇게 흔들고 일어나대요. 동영상을 보면 깜짝 놀래.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인 거예요. 남자는 또 여자가 있어야 되고
또 여자도 남자가 있어야 되고 또 자식 있으면 좋고 또 늙어지면 또 다른 어떤 뭐 어린애가 또 있어야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휴대폰에 맨날 손자 사진만 잔뜩 갖고 있대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현상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 끝자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비신자들도 많이 쓰잖아요. 오메가 포인트, 꼭지점, 마지막 점 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이셔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세상에 오신다는 게 좀 개념이 좀 이렇게 안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심판. 성부 하나님도 심판하러 오시고 성부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셨고 역사의 오메가, 성자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셨고 역사의 오메가를 찍으러 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역사의 오메가를 찍는데 꼭지점을 찍는데 종지부를 찍는데도 관여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좀 어려운 단어로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악이 더 막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세계관은 결국은 그래도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짓밟고 심판하시고 끝낸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도 하신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가질 때 굉장히 건강한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파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도 하셨고 운행도 하시고 종지부도 찍는다. 이 역사의 종지부도 찍는다. 그런데요 심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메가 심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막 나가지 못해요. 어떤 선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다 자기 말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도 사사기 시대처럼 왕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다 대거든요. 그 사람의 심정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이 추운 날씨에 바로 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도 심판하시고 더 무서운 것은 현재 심판 안 하다가 나중에 정말 결정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심판은 얼마든지 있어요. 작은 심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 속에는 그것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부터서도 하나님은 시작도 하셨고 운행도 하시고 심판하신다. 사실 심판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심판이 없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단순하지만 솔직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믿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죄송합니다. 겁 없이 막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그게 과연 어느 정도가 옳은 건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저도 그 남은 것은 잘 관리하세요. 차라리 저에게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그 빵 남은 걸 어느 분이 갖고 가려고 하는 거 본 거예요. 그걸 바라본 어느 분이 이 엄청난 큰일 날 일을 어떻게 하냐고 막 절규하시듯 말씀하는 걸 보니까 가져가는 분 가져가려고 하는 분은 갖다 놓고 하면 뭐 어때?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식 떡을, 기도한 떡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막 하는 건 그걸 볼 때 참 두 분 다 생각이 다 옳기는 옳은데 과연 나의 생각은 어느 쪽에 있는 건지.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가 조금 잘못하면 엄청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점점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게 많이 약해졌구나, 그걸 느꼈어요. 단순해집시다.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시작하셨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오히려 저지를 수도 있어요. 양심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깨져버리고 막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보면서 저도 지난 한 2주간 동안 우리 총회에서 되어지는 일이나 총신대학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진짜로 내가 어떤 일로 이렇게 가슴 아픈 적이 없는데요. 잠자다가 번뜩번뜩 일어나서 잠이 깨서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이뤄요. 세상에 이 학교를 한 개인에게 이렇게 빼앗겨버리고도 대처를 잘못하고 있고, 지금도 대처를 또 잘못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래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저렇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국가법을 이용해서 학교 자체를 먹어버려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시험이 되는 게 많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뭐를 알수록 시험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 스스로 이 말씀 앞에 나부터 이 신앙이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셔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종결하신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고요.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시기를, 그래야 신앙이 분명히 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흙과 벽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중심으로 애곡하는 민족, 애곡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 재림 중심으로 고난의 삶이 살다가 이제는 허리를 펴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해석에 두 틀이 있는 건 이해하시고 가셔야 되죠.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휴거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들림받게 하고, 세상에서는 지난주에 말씀한 환란이 진행된다는 생각, 그 생각, 또는 환란이 진행될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도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휴거한다고 하면 그걸로써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 앞에, 저는 어려서부터 재림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가졌던 재림신앙이라고 믿어져요, 저 자신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이유도 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재림신앙,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게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고, 결국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추운 날 고생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 모든 것을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끝나고,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보상받고 상급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요, 비교해 봅니다. 이 노트북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과거형은 저 인터넷 접속이 어려웠는데, 이거는 산이고 어디고 가고 얼마나 인터넷 접속이 잘 되는지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이 100만 원 주고 사주신 건데, 야, 100만 원짜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사왔기 때문에, 건져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이라니까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위축되고 힘들수록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요. 나는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책을 그대로 읽는 게 오히려 더 어필이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낸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소개합니다. 전설적인 헤비급 복서인 조지 포먼은 어렸을 때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뒷골목에서 싸움이 나는 불량 소년이었다. 그런 포먼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늘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포먼은 16살 때 브로더스라는 사람이 포먼에게 복서로서의 소질을 발견하고 데려다가 권투를 가르쳤다. 포먼의 뛰어난 재능은 링에서 곧 드러나 1968년 멕시코 올림픽 헤비급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다. 성인이 되어 프로에 전향해서도 승승장구했다. 33번이나 KO승을 거둘 정도로 뛰어난 펀치력을 자랑하던 그에게 사람들은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리고 마침내 1973년도 당시 챔피언인 조 프레이저를 수차례 다운시킨 끝에 2회 만에 KO승을 거두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1974년 10월 그는 조지 포먼의 압도적인 우세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도전자인 무하마드 알리에게 충격적인 8회 KO패를 당했다. 포먼은 그 치욕적인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아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1977년 지미 영에게 패한 후 심각한 부상으로 28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 부상의 후유증으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소중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다. 그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포먼은 휴스턴 빈민가 부근에 교회를 세우고 자비로 포먼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또 많은 흑인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체육관도 열어 문제 청소년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에너지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은퇴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포먼의 재산관리 담당 변호사가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났다면서 청소년을 돕는 일에서 그만 손을 떼라고 했다. 포먼은 그럴 수가 없었다.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복서로서 한참 은퇴 시기가 지난 38세에 포먼은 다시 링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그가 복귀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당시 포먼의 몸무게는 150kg이나 되었고 38세의 나이는 권투 선수로서 할아버지 나이였다. 어떤 기자는 차라리 시체 안치소에 시체를 꺼내다가 포먼과 시함을 붙여라 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포먼은 그 모든 부정적인 의견들과 가족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뼈를 깎는 연습을 한다. 그는 챔피언일 당시에도 로드웍 뛰는 것을 5km 이상 하지 않았는데 복귀를 위해서 16km를 뛰었다. 피나는 노력으로 체중도 130kg까지 줄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다. 그는 하나님께 나이가 더 젊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나이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복귀 후 차근차근 승리를 쌓아가던 포먼은 마침내 1994년 11월 당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 29살의 마이클 무어에게 도전해 10회 역전 KO승을 거둔다. 45세 할아버지 복서가 혈기왕성한 아들 같은 챔피언을 이긴 것이다.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그의 불굴의 도전 정신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다. 부모는 도전 없이 성공은 없다. 만약 오른손이 부러졌으면 왼손으로 싸워라. 왼손이 부러졌으면 오른손으로 다시 시작하라. 도전의 길에는 나이란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다. 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45세에 권투 선수로서는 할아버지죠. 45세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운영하는 그 체육관이나 청소년들 돌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확실한 것은요, 나만 보면 점점 위축됩니다. 기도도 나만 하면 위축돼요. 점점 더 우리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막 아슬아슬한 이 핵의 문제라든지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남기신 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2시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2시간 되는 예수님의 일대기에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산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혜택을 준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운명할 시점에 120명 정도의 추종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220억 정도는 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정신으로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인류에게 미친 그 모든 영향은 누가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이 포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봐야지, 무엇을 할까, 뭔가를 해야겠다, 소박한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가 천주교 성당 마당이 넓어서 거기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래갖고 또 쫓아낼까봐 거기 마당을 싹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촛불도 켜놓고 여러 가지 온갖 형상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가장 지켜본 것이 성모 마리아는 성인으로 크고 예수님은 요만한 아이로 안고 있는 모습, 하얀색으로 있는 게 참, 그걸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맨날 애기지? 그죠? 예수님도 컸잖아요. 그런데 왜 애기지? 근데 제 신앙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 앞에 교회가, 우리 교회도 12월 들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캐롤송을, 성탄 찬송을 합니다만은, 이 캐롤송은 지금 백화점이 아마 더 많이 우리보다 부를 거예요. 더 많이 틀어놓지 않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캐롤송이 있을 거야. 그래야 매출이 오르고 하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아마 잘은 몰라도 유흥가에는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지금 초림의 예수님만 생각하면 성모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처럼 우리의 신앙이 딱 거기에 머물러요.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예수님, 나의 삶을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이요 그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에 사는 어느 목사님이 거의 2년 넘게 다 죽게 된 걸 틈틈이 막 전화하면 도와주고 막 이런 걸 해요, 지금. 근데 어저께는 또 이제 완전히 또 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도 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또 막 새벽부터 전화 와서 목사님 이걸 대안을 주세요, 그래. 그래서 기도하고 대안을 주었더니요,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나에게 천사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만큼, 목사님만큼 참 많은 혜택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받고 차를 파킹하고 내가 울고 이 문자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어요. 물론 내가 코치해드린 것이 그렇게 힘이 된다니까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런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면서 작은 힘이라도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림의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국교로 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말았다는 역사적인 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강하게 살기보다는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너무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그냥 무릎 꿇기 쉽고, 아버지 내 이익 앞에 주님을 위하여라는 생각 내려놓기 쉽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메가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이 시간 저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주를 위하여 충성한 거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 주님 나라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도 그냥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 받는다는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예수님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상한 분들 보상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 이 성탄 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